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각자가 판단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각자가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 세상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이치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을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임하자 자기 소견대로 흉년을 극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한 사람 바로 엘리멜렉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흉년이 들어섰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은 항상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의 땅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웃 나라인 모압 나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엘리멜렉이 흉년을 아름답게 해결했었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하였었으나 낯선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신명기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즉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했었습니다. 만일에
엘리멜렉이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 흉년이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유다 베들레헴의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 나라로 이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다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흉년을 해결한 자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고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그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낯선 땅에 갔을 때 부부 호칭을 사용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잘 했는 것 같습니다. 흉년이 해결되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으나 이 사람의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믿되 때로는 이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내가 말하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흉년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흉년을 해결하는 이면 속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으로 이끌려가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해결하는 가정 가운데에 부부의 금이 가고 말았었습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 이혼감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해결했을지 모르나 그 해결하는 가정에 부부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이런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에 이혼하게 되어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당시였으니까 이혼 안 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살았지 오늘날 같으면 100%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있어서 흉년 해결하는 가정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믿음의 지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나 가나안 땅이 이르러서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애굽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해결을 앞세워서 밀어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흉년 해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흉년을 해결하는 과정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양식이 다 떨어져서 섭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손가락짓 하면서 원망 시작하게 합니다.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미혹하여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삿대질을 하는데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 굶어 죽는 이 일이 모세 탓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탓이란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당신 탓이다. 당신 탓으로 우리 집이 굶어 죽게 생겼다. 당신이 그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당신이 그 계획성 없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등등. 남편의 무능력을 탓합니다. 아내의 사치스러움을 탓합니다. 자식들의 일하지 아니함을 탓합니다. 이 흉년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면서 탄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흉년이 임했을 때 엘리멜렉과 아브라함은 자기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임했을 때 남 탓을 하면서 손가락짓 하면서 삿대짓 하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흉년이 임했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네 번째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닮은 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것처럼 이삭 또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를 닮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흉년 만났을 때 자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 만났을 때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애고팽을 결정했었으나 이삭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삭도 흉년이 임하자 애고팽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흉년이 임한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심으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제를 지게 하였는데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보십시오. 탕자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만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노숙자가 되어버렸었습니다. 노숙자.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노숙자가 되니 술 친구였던 친구에게 빌 붙어서 친구의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자로 전락했었습니다. 이 탕자는 스스로 흉년을 만든 자입니다. 이 탕자는 재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부유한 자였는데 스스로 허랑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만든 자입니다.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 허랑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노숙자가 된 사람들, 흉년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탕자같이 자신이 흉년을 만든 자들은 대개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탕자같이 축복을 받았다가 폭삭 망하게 되어지면은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탕자는 보십시오. 흉년이 임하자 얼마나 그 배고픔에 참기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탕자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하루 삼시세끼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이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다가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탕자는 흉년이 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거의 노숙자 상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탕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만이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다.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만난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이 흉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탕자에게 있어서 고난당함은 유익이었습니다. 왜?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겸손한 아들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옴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6절 합독합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경 66권에 이 여인만큼 아픔을 눈물을 쏟아낸 이도 없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자 그랬을 때 따라 나섰습니다. 모압 지방이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여인이 두 아들을 양육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 여인 아내가 이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결혼시킨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경제활동을 해야 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낯선 땅 모압에서 저 여인 나오미가 살아가기에는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죽지 못한 것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흉년을 해결해 되어 갑니다. 자식들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결혼시켰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것 같습니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의 그림자가 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흉년의 그림자가 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주해 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이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집에는 가부 3명만 남았습니다. 늙은 가부 나오미와 젊은 가부 2명 오르바 롯이 남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흉년이 들며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절망입니다. 희망의 끈이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 죽지 못해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그때에 나오미의 귀가 반짝 들리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이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음성은, 이 소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나라는 것이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었구나.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설상가상 완전히 절망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오미여 어찌하여 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가. 속히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흉년을 만났을 때,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만났었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너무 힘들고 지친가? 그래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자식의 문제로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가? 그래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을 당한 상태에서 염려하신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흉년을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식임 교회 성도들이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 염려하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문제에도, 어떤 시련과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